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아침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찌고 또 나의 하루의 삶이 좀 풍성하고 또 풍요롭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 크신 은혜 넘쳐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절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필요로 해서 모인 그 공간도 우린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자,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어제 말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 속에서 속속들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구석구석 가운데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이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대한 크기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 전체가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방대한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소속된 교회, KL 행복한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한국 혹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도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하나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 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시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KL 행복한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된 자의 삶의 자세가 저 멀리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자세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죠. 이게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 전체를 향한 시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말레이시아에 있는 KL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2절에 마땅히 충성할 자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나는 그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먼저 일꾼이란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헬라어로 히페레타스라고 말합니다. 히페레타스. 원래 이 말은 이제 고대 이제 전함이라 큰 배에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노 젓는 노예는 최하층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어떤 선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바다의 물결을 갈라내는 그런 노잡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조건 순종만 있을 따름이고 고된 노역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일꾼이 갖는 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인을 위하고 주인을 따르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을 내세우고 그 주인을 따르는 것이 종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이루고자 하는 철두철미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기의 정체성, 이 정체성과 함께 더불어 수반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우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지금 말씀은 자기 인식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기쁨을 구하는가?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가? 이건 본인이 더 잘하는 거죠. 본인.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자기를 피력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더 잘 아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사람들의 종인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죠. 누가? 자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기 인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기 인식. 바울은 일꾼인 자신을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무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무스. 이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 관리라는 노무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안 전체 일을 맡아서 관리, 관장하는 사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우리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우리 말을 하죠.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자인지 아시죠? 주님이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단지 그 주인이 무언가를 맡겼는데 그 맡긴 것에 대한 관리자가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맡은 청지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잉태합니까?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잉태되고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사죄죠. 사죄.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잉태하고 그 믿음이 잉태된 자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모든 전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와 같은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으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동격입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오직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를
분명히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봐서는 틀린 거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에는 이유가 없고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충성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를 분명히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으로 잘 남아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요, 청지기요, 관리자요, 또 충성된 자라는 이 자기인식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지구 전체 속에 있는 이 교회, 거기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소속된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